영어권에서는 습관적으로 쓰는 말, 관용어라고 하죠. 이 관용어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회화는 잘 못하지만 오늘 잠깐 영어를 쓰겠습니다. Show one's true colo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직역하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누군가의 색깔을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말로 좀 이게 좀 더 번역한다면 어떤 말에 가까울까요? 혹시 생각나는 말 있으십니까? 그렇죠. 예, 보여주시죠. 이것을 번역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로 정확합니다. 이 말은 옛날 이제 서양인들의 해전, 바다의 싸움에서 각 나라가 소속된 깃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깃발에 각 나라의 고유의 색깔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전에 나갈 때 자기 나라에 속한 그 깃발의 색깔을 꽂고 피아식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적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해적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색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색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색깔인 것처럼 깃발을 바꿔 달고 자신의 목표물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고 나아갔다가 그 가까이 나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약탈이 끝난 후에 이제 자신의 깃발로 바꿔 달았던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래가 되어 바로 이런 관용어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Show one's true colors.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자신이 본색을 드러낼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이 드러내는 본색을 확인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번뜩 떠오른 것은 이단들의 포교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의 위장 전입이 있겠죠. 여러분들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신천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위장 전입의 그 과정과 그 결과들,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신천지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는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잘 알든 그냥 이름 정도로만 어느 정도만 알고 있던 그런 관계이든지 간에 주위의 지인 중에서도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을 계기로 인해서 야,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라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반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이라면은 그런 반전된 모습은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긍정적인 경험이라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를 찾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이라면은 이것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 봐라 하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쑥 튀어나온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남을 좀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서 나의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경험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또 회개하며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니면 야,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나만 그래? 나는 뭐 천사냐? 너는 안 그래? 뭐 어떤 이런 태도로 일관하여서 자신을 좀 두둔하고 또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화 시킨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처럼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숨기고 있던 자신의 본색을 드러나는 것을 저는 인간 본색이라고 한번 이름을 명해봤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애, 그리고 분노, 무절제, 교만, 위선, 인색, 욕심, 허영 등등등등등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내면의 속성, 그리고 그에 따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거나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드러나게 되는 그런 표현을 저는 성도 본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금 더 다른 것을 표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에도 성경에서 드러나는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배웠던 그런 성도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성도 본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본색과 그리고 성도 본색을 비교해 보면서 다음 가족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성도 본색을 온전하게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또 사람 앞에서도 반전의 매력을, 반전의 감동을 전하는 삶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권면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여호와의 응답을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한 후에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잃었던 그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한 자나 또는 피곤함으로 인해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 모두에게 찾았던 전리품들을 동등하게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어지는 26절에서 31절까지는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 남부 지역의 장로들에게 선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앞부분 21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볼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의 짧은 대화가 나와져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짐작해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말렉을 뒤쫓는 중에 부솔 시내에서 피곤하고 지친 200명을 쉬게 한 후에 남은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이어나가죠. 적군에게 잡혀간 자신의 처자식들이 솔직히 그들의 안위와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그들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아말렉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고 다만 그들이 갔던 그런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더듬더듬 이렇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추격 도중에 애굽 소년을 만났고 그 소년을 성심껏 도왔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바로 알게 되었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다시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21절에서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던 200명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윗의 군대를 영접하였고 다윗 또한 그들의 안위를 문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의 저자는 택함 받은 성군으로서의 이 다윗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질, 성군으로서의 자질과 그런 성품들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쟁을 끝낸 다윗이 바로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곳으로 직행하지 않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지치고 피곤한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 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그냥 자신의 본거지로 가고 어떤 좀 남은 부하들 중에 중간 간부급 되는 사람들에게 맡겼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본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찾은 것이 어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나 비판,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염려와 배려를 가지고 그들의 평안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은 것임을 오늘 이 21절에서는 무난하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이 성군으로서의 그런 적절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잘 지내서 괜찮아,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어, 너희도 걱정 많았지, 어떤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2절을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대충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성경에 표현한 대로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나와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으로만 보면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단어로 직역을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 중에 그들에게 주지 말고 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단호한 의지, 강력한 의지가 포함돼 안 줄 거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말로 직역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데리고 떠나게 하라 라는 이 말도 남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안 줘도 그들은 안 주면 그들은 실망해서라도 자기가 찾은 처자식들만 데리고 그냥 알아서 떠나갈 거니까 내버려둬 라는 어떤 이런 매정함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200명 얘네들은 전쟁에 실제로 참여 안 했잖아. 야, 목숨 걸고 싸운 건 우리야. 쟤네들은 그런 이 전리품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냥 자기가 잃었던 처자식들만 받아도 충분해. 못 줘. 주라고 해도 못 줘. 없어. 쟤들은 잃은 처자식만 돌려줘. 쟤들도 양심이 있으면 받을 생각이 없을 거고, 만약에 받을 생각이 있다 해도 우리가 단호하게 안 준다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쟤네들도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니까 내버려둬. 예, 이런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들의 이 논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은 분명 도덕적으로는 내키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인간 본색을 한번 발견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쟤는 요만큼 했잖아. 근데 나와 쟤가 똑같이 보상받아야 돼? 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야, 이건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빈틈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딘가 찜찜한 이들의 요구의 이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져 있습니까? 예, 오늘 제가 명했던 바로 이 인간 본색이 깔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색함, 배려 없음, 더 많이 가지고 싶음,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런데 내 말은 틀린 거 아니잖아 라고 들이대는 인간 본색.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본색을 드러낸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좀 어떤 사람인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 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그 처음부터 악하고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었나?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네요. 성경에는 이 악하고 불량하다를 원문에서는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 그러면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악하고 무가치한 사람들로서 이들과 함께했던 건가?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그 수많은 역경들을 다 헤쳐나오고 지금 이 상황에 오기 전까지 야 어떻게 버티고 있었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오다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먼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갔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곳에서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도 동일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채 하고 다시 도망 나와서 다윗이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다윗을 찾아오고요. 이어서 22장 2절에는 다윗의 가족들 외에도 다윗에게로 모여든 무리들을 세 부류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때 다윗에게로 모인 사람들의 남자만 장정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시면 이 숫자가 이제 600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모인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세 부류, 이 세 가지의 상황들을 모두 사울 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어떤 그런 정책과 그 정책 가운데 그 횡포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던 자들, 그리고 그 정책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던 자, 빚더미에 앉게 된 자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억울함이 쌓여왔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저도 이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윗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다윗의 측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울의 반대편에 선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의 측근들이 처음 다윗에게로 모여든 이 모습들을 쭉 이제 보면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은 딱히 하지 않거든요. 이후에 이들의 숫자가 600명으로 불어났을 때도 그 이후에도 성경에서는 딱히 이들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표현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번뜩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30장에서는 그들의 처자식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기억나시죠? 돌로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순식간에 돌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분명 이들 가운데서 다윗을 추종하면서 따라왔지만 내심 마음 한편에는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어떤 그런 불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것이 처음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옮겨가게 된 그런 과정, 또 시글락으로 옮겨서 또 다시 동족들과 싸우게 될 뻔한 그런 과정,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향한 어떤 불만과 이런 불평들이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그들의 전체적인 그 공동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윗을 지지하고 있고 또 다윗을 성군으로 따르고 있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차마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처자식들의 자신의 가장 이 치부를 가장 약점을 가장 건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쌓여있던 이런 내면의 것들이 어떻게 터져나온 그런 도화선 같은 사건이 되지 않았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서 저자는 강력한 의지를 다해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뭔가 캥기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인색하고 배려 없고 그리고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인간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들을 향해서 분명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이 사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한번 23절을 보실까요? 23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요점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여호와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은, 이 다윗의 고백은 철저히 다윗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힘이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윗은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 다윗의 그런 사생활 가운데서 양을 지키면서 늑대와 그런 위협에서 이겼던 그런 것도 전쟁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제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건 골리앗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로 나갔던 그런 다윗의 용맹함을 기억할 수 있겠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사울 군대의 장이 되어서 수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이 지금 이들의 이 주장에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적군을 우리 손에 넘기셔서 우리가 이긴 거지, 너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이길만 해서 이긴 이 전쟁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다윗의 단호한 이 정중한 이 반론 앞에서 이 사악하고 쓸모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또다시 반대로 담대하게 반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라고 말하면서 이 모두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단호함의 근거는 저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뒤돌아가 보면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좀 긴 말씀인데 이 말씀들 중에 조금 더 축약해서 보면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리품 분배에 대해서 직접 명령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이 명령을 분명히 기억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당당히 그러나 정중하게 이들에게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행함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는 다윗이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이런 명백한 율례와 규례, 쉽게 말하면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으로서 전리품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법으로 세우고, 그것이 사무엘서의 저자의 말로 의하면 그것이 적어도 지금 저자가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그것이 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꾸준히 잘 지켜져 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이 이것을 율례화시키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역사 가운데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사기에 자주 나왔던 그 단어를 기억하시죠? 자기 소견의 뜻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바로 그것이 인간 본색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난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본색의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험적이며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쟁의 승패, 그리고 전쟁에서의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말은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단지 자신의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나왔던, 그 경험과 그런 감정에 의해서만 의존한 그런 인간적인 고백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삶의 명확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악하고 무가치한 주장을 펼쳤던 이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제시한 이 다윗의 이 민수기 31장 전리품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이 말씀의 명확한 기준은 이 사악하고 무가치한 주장을 펼쳤던 이 사람들에게조차 대꾸할 수 없는, 반란할 수 없는 명확한 말씀의 기준인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경험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잘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혹 성도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온전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잘 생각해 보면 적잖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했던, 생사고를 같이 했던 그 동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의 그 경험이 잘 공존하여서 당당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그들을 다 이루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 말씀의 법을 내 삶의 법과 기준으로 세우고 그 법에 따라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 말씀이 맞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하지, 맞지, 틀림이 없지 라고 어떤 인식하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25절의 다윗처럼 그 말씀을 다윗 자신의 삶의 법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귀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6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바탕 위에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데요. 앞서 이제 이런 한바탕 소동을 잘 마무리한 후에 다윗은 이제 그와 함께한 일행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다윗은 얘기한 대로, 단언한 대로 공정하게 이 전리품들을 분배하였고 그 남은 전리품들을 또 재정비한 후에 그의 친구와 더불어 유다 남부 지방에 있는 각 장로들에게도 선사하였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번째로 성도 본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나가며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한글 성경에는 26절에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만 보면 유다 장로들이 그들의 다윗의 친구였나? 아니면 유다 장로가 다윗의 친구가 될 정도만큼 가까운 그런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문에서는 직역을 하면 그의 친구들과 유다 장로들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유다 남부 지방의 장로들에게도 모두에게 이렇게 전리품을 보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시글락의 망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지들만 챙겼어도 바쁜 상황이죠. 딱히 자신의 동족들이지만
죽음은 떨어져 있는 유다 남부 지방에 자신의 동족들을 그렇게 생각할 또 챙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전리품들을 그의 친구들과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선사함으로써 나눔으로써 다윗은 이 동족에 대한 자신의 관심 그리고 그 사랑 이런 호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다윗이 뭔가 성군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뭔가 계획적으로 보이려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지고 있는 성품을 지금 계속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저자가요. 그래서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항상 함께했던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동족들 그리고 그들의 지지와 그들의 응원들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처럼 기회와 때가 왔을 때에 그 은혜를 갚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는 이런 다윗의 성품들을 가지고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성군으로서의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후에 사무엘 하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공식적인 왕위 즉위식을 가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으로서의 다윗의 정당성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시글락으로 본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좀 연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하고 배려하여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묻고 그들을 챙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인간 본색을 드러내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단호함과 정중함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잘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 본색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이 보여주는 인간 본색, 그리고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가졌던 다윗의 보여주는 이런 성도의 본색을 저는 이렇게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지내왔고 또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이 둘의 차이점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저희처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 다음 교회 안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런 좀 비슷한 상황을 주일학교에서 겪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부활절이 되기 전 고난주간 동안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그 부분을 7절씩 나눠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필사를 하도록 본문을 정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옮겨 적는 것을 준비했고, 저학년들 1, 2학년 저학년들에게는 따라 쓸 수 있도록 밑에 희미한 글자를 써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따라 쓸 수 있도록 그 본문을 준비했고,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저희가 매월 이제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이 정해져 있는데 그 12구절을 또 그들이 따라 적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성경 필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필사를 잘하고면 그에 합당한 이제 상품과 보상이 있을 건데, 다만 너희들이 다 온전하게 다 하면 가장 좋고, 혹시나 다 하지 못하더라도 성이라도 보이고 한 절이라도 하루라도 회원 충족되는 상품을 주겠다고 했고, 안 한 친구들에게는 상품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품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동일하게 상품을 이제 동일하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학년에 맞추면은 저학년들이 조금 못 따라오고, 또 저학년들한테 맞추면 고학년들은 좀 유치해지고, 그래서 가장 이 모두에게 적절한 상품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방수시계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모두 나눠주기로 하고 했는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아이들의 반응과 또 선생님들의 걱정, 이런 들려오는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분명 못 쏘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쓰기가 어려웠던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막상 부활절이 돼서 주일날이 돼서 받았을 때에 못 써서 안 가져온 친구도 있었고, 가져온 친구들 중엔 다 못 쓰고 그대로 낸 친구들도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일단 상품은 그 다음 주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받아보고 결정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놓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몇몇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선생님들, 아이들에게까지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조능사님이 얘기한 건 다 쏘는 사람들에게 주고 안 쏘는 사람들에게 안 준다고 했고, 다 쏘지 못하더라도 한 친구들에게는 동일하게 상품을 주겠다 했어요. 하지만 오늘 동일하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다 썼는데 좀 다 못 쏘는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상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친구 다 쏘는 친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달란트로 제가 더 얹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애들에 비해서 또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은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라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껄찍지근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비유들이 떠오르시죠? 혹시나 그 친구가 다 해왔다고 했던 그 친구가 혹시나 다음에 어떤 주문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자기가 혹시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못 해왔을 때 그 친구에도 동일하게 저는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친구는 그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런 상황이 왔으면 그런 동일한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인간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이 성도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이 차이점의 이 시작을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저는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성도 본색을 드러내는 이 삶은 오늘 제가 앞에서 저희가 나눈 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된 지식과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지식, 그것이 서로 공존하여서 그 말씀을 실제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법으로 세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몸부림침의 여러 모양들 가운데 오늘 저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은 쉽잖아요. 말은 쉬운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너무나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40을 조금 넘은 저도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인애와 자비, 그리고 이런 나눔의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본전 생각나게 합니다. 본전 생각나게 해요. 나도 피해봤는데, 나도 손해봤는데, 나만 참고 견디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만 인내하라고. 그래, 그럼 좋았어. 일단은 그렇다 치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그래, 이 사람한테는 좀 친분 있고 이 사람은 좀 그런 나의 그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니야. 이 사람은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저 사람에게까지는 그런 호의와 그런 성도 본색을 좀 해주기가 좀 어렵겠어. 저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야,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리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영화의 대사에서. 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니까 안 돼. 버릇 나빠져. 쟤도 당해봐야 돼. 이런 인간 본색이
수시로 목구멍까지 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 어떻게든 한번 성도 본색으로 살아보려고 머릿속에 진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상상해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성도 본색이 드러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 성도 본색을 드러내려고 도전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엄청난 걸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를 조롱하고 그를 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이라 죽이라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깊이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저는 성도 본색이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그래서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이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성도의 본색을 마땅히 드러내시면서 인애와 또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